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나라와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사람, 그들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땅을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그리고 피난처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개혁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시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당한 위협은 사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유다는 사실 상당히 작은 땅이에요. 강원도보다 적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작은 땅에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항복을 요구하고 위협합니다. 그 위협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웠는지 이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다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기초를 뒤흔들며 바닷물이 뒤집히는 듯한 위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처음에는 히스기야는 놀라고 당황해서 구원받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있듯이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빕니다. 무슨 짓이든 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려움이 너무도 커서 무조건 그 두려움을 일단 피하자라는 사람의 심리죠.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무섭고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으니 본능적으로 그냥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임금의 요구대로 뇌물을 모아서 상납합니다.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죠. 두려움이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과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은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헌물합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갖다 바치며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수르 임금은 금은을 모두 받아먹고 또다시 쳐들어오죠. 더 가까이 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된 히스기야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병을 요청을 하지요. 히스기야는 너무도 위급한 나머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며 지혜를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도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모두 동원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이제 죽음만이 남게 되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 앞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지요. 삶의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생기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나마 이제 늦은 시간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정직히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위협을 만날 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의 길과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실패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시인이 말하듯이 적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아 삼킬지라도 두렵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수의 공격은 동일해요. 오히려 악한 자는 더욱 강한 협박과 악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더 고통을 주려고 나아옵니다.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나아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협박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원수에게 굽신거리고 도울 자를 찾으며 구원의 손길을 펴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즉시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기쁘게 하시고 그가 찾아간 그 성소에서 그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함에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건이 그 아침에 일어납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펼쳐놓고 슬픔으로 탄식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한 후에 나아가 보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그 지난 밤에 전부 죽음을 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던 악한 자들이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가진 방법으로 구원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고통만 가중되었지요. 아수르는 그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 나라는 민족을 모두 멸하려고 점점 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의 감격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적과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은 든든히 서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는 피난처시요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종 위협과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이 막히고 절망스러워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시험을 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며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시인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멈추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땅을 가득 메우고 성을 포위하고 식량도 물도 마실 수 없는 이 지경을 만든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 작은 땅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박하던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의 적지를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멈추고 그들의 활과 창을 꺾고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세계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승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호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 아니면 고통이 앞에 나올 때에 힘듦과 아픔과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평안할지라도 오늘 행복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땅은 요동칩니다. 산은 무너질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성도에게 안전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역사로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의 은혜를 그리고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